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때에, 보낸 후에 뭐 이런 뜻입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배 살라오. 배는 뭐뭐 안에 뭐뭐 후에 뭐 한 때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화면 보겠습니다. 배 살라오. 배는 뭐뭐 한 때에 뭐뭐 후에 뭐뭐 안에 배.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베이트는 뭐서 안에 이런 뜻도 있고 뭐 했을 때에 또는 뭐 한 후에 이런 뜻이고 샬라가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보냄을 받은 후에 뭐 보낼 때에 보냄 안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샬라거든. 샬라 신, 라메드, 헤트 다른 거 있는데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라메드는 훈련이고 헤트는 생명 또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이 보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깝고 쉬운 길, 블레셋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길을 통해서 훈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살라은한 뜻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받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너희들이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 하면은 우리만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는 종종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내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내 혼자라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 힘든 현장에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샬라우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힘든 현장으로 밀어넣는 것인데 그 힘든 현장에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뭐 종종 그 예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주님하고 나는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안 보이고 내 혼자 간 길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고 그러죠. 주님 그때 내 굉장히 힘들 때 어디 계시냐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때 내 혼자 걸어갔지 않죠.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건 네 발자국 아니다.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얻고 갔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 가정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어떤 죽음을 맞았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 자살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그때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뭐 하셨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네 안에 있었다. 아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없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얻고 가시고 그때 나를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끌고 가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자, 저 표를 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까워. 블레셋 사람들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도 있어. 가까워.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쟁을 이유로 애굽 길로 또 돌아가면 출애굽이 실패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좀 힘들어도 홍해 바닷길로 좀 힘들어도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샬라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막 편한 길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줄 알지만 그 골짜기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줄 알지만 그 지경에 밀어넣고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통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은 네가 넘어진다. 그 길로 가면 네가 애굽으로 도망간다. 나는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홍해 바닷길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인생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왜 이 길을 허락하셔? 이거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 통과할 때는 잘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도 자기 가정에 불행한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쪽 파트에서 치유사에게 쓰임받아 있고 그쪽 파트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쓰임받고 그쪽 파트에서 뭔가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어서 그 경험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여 주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 그 좋은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삥삥 돌아서 힘들어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길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 바다가 있지만 그들 앞서 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 두 가지요. 앞장서 가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구름으로도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증거를 불로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나를 신뢰하라.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었던 거예요. 자, 13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고 앞장서 가시더라.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정글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정글을 보여주면서 어두울 때는 비춰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구름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런 어떤 보호와 은혜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함께 진행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같이 구름기둥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있는 줄 알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마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하면서도 잘 안 믿어. 혼자라고 생각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면 감히 죄 지을 생각도 못 하겠죠. 누가 보고 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죄의 현장에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성도님 그런 사람 없겠죠? 술 먹는 사람이 이상한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앉았는데 지금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빨리 도망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친히 앞장서 가지고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바로왕이 추격하지만 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한 장애물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군대가 추격해도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이번에도 10가지 이상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없앨 것이고 우리는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아직 그 정도 신앙 수준 안 된 것 같아요. 또 저들이 쫓아오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넋을 잃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14장부터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7절 선발된 병거 600대를 데리고 애고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도 같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인간적으로는 좀 겁도 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출애굽했는데 저들이 쫓아오다니.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저들을 처리하는 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았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야, 기대된다. 이래야지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14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고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뒤에 이스라엘 자손 나가는데 뒤따라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고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고 선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문제 해결자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런 문제가 됐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자, 보냄을 받은 사람 샬라이 훈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훈련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목적 가운데 바로왕도 따라오게 하고 하나님 목적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두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이번에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모세가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기도 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너희들 이번에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고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가 하나님이시고 주가 구원자시고 주가 메시아로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즉 구원 뜻이 예수하거든요. 즉 구원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 구원이 구원자 예수를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이죠. 그죠? 이 찬양 가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만 높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 찬양을 요즘 이 코로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피성 삼아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 본문 말씀과도 해당되는 찬양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님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찬양대로 한번 살아보고 찬양대로 한번 믿어보고 찬양대로 영적 정도를 치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자, 형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바로 바로인데 그 바로는 바깥의 외부의 적으로도 나타나고 내 안에 바로가 내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이 바로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더 무섭다. 그죠? 이 바로가 나를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바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방해자 바로 군대도 등장하고 홍해바다도 등장하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보내셔서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홍해바다도 처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신이 앞장서 가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엄밀하게 보면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긴 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문제구나. 하나님 문제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해결해. 왜? 그분이 지금 앞장서 가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분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신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인도 중에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라. 이것이 오늘 정에 우리가 붙들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영적 전투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선물 밖에서 우리 영적 전투를 치우자 이랬어요. 이 영적 전투도 우리 보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동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보내주서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해 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기도와 우리 동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또 행하려 나가시는 하나님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동력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땅의 인간들 보고만 사람들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보내줘서 결박할 거 결박해주고 그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주님도 하시고 우리도 동력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알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 영청통투의 군대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사역의 동력자로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위기일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믿기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믿기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도 통역자로 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시 한 말씀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 이거 뭐 가만히 서라는 게 뭐 꼼짝달싹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겠죠. 그죠? 같이 기도로 우리가 동력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 예수아를 동원시켜서 그 구원, 예수아가 하신 일들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 단어거든요. 예수아라는 단어가 여호드신 바브 아인이 예수아는 단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예수아 이름. 예수아 여호수아.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 단어와 끝에 헤이 즉 구원자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아를 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 단어가 예수아 저 단어가 3442번이라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3444번에 같이 예수아를 읽는 예수아를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헤이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구원자 예수님을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방하신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 예수와의 일하심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 돼요. 자,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구약의 성경에서 여호와는 요대의 바웨라고 그랬어요. 요대의 바웨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구약에 나온 여호와는 예수와로 이렇게 그대로 링크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앞장서 가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가시다가 뒤로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와, 장차 성육신 하실 그 예수와가 천사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여호와는 너희 바보에로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왕을 처리해 주실 것이나 홍해바다도 건너게 주실 것이나, 여호와 예수아가 행하시는 그 구원, 예수아가 행하시는 그 문제 해결을 보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 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하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그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론 격려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움직이는지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앞에서 앞장서 가던 예수님이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 뒤로 옮겨줬어요. 왜? 그들이 추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와께서 그들이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누구를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 옮기는 자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 애굽 진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은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초단적 역사가 중간에 탁 서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막아줬어요. 그죠? 예수께서 중간에 탁 서니까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치 마른 땅같이. 여러분들 뭐 제부도 가봤잖아요. 제부도 가면은 그 민물 썸물 현상으로 이렇게 길이 나가지고 그 건너가듯이. 그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까 200만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요즘 뭐 찬양하시는 분들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이 길을 홍해바다처럼 갈라주실 것이다. 아니면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는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잖아요. 베드로도 걸어왔잖아요. 누가 명령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만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왔잖아요. 그죠? 그 일을 행하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고속도로를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고 물들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서 서 있는 상태에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는,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여러분들 이 그림 내가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죠. 그죠? 저는 놀라운 역사가 200만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 그림을 보십시오. 마치 벽이 돼가지고 물벽이 돼가지고 탁 막아주듯이 쫙 갈라지고. 제부도는 저렇게 않잖아. 그 근처에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물이 넘실대는 물이 마치 절벽처럼 딱 채워지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저 물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가지고 뒤따르던 바로 군대는 수장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는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
이어진 부분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로 다시 내밀어 보라. 그렇게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대가 다시 흐르게 하라니까 그대로 모세는 손을 내밀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세워졌던 길이 났던 그 홍해 바다 물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 손을 바다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앞장서 가시던 그 예수께서 뒤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탁 서니까 못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코로나가 막 쫓아와 우리 주님이 중간에 탁 서버리면 더 이상 코로나는 여러분 가정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할 때 그 처방전을 하나님이 내주잖아요. 모세야 네가 손을 내밀어 봐라.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건너가고 나니까 뒤따르는 군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큰지고 항상 구원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요즘 어쩌면 3월까지 영적 전투를 치르려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더러운 것들 다 몰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들을 이 땅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때로는 보면 과연 될까?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손이 거두어진 건 아닌가?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일중시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기도로 동력하고 순종으로 동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오늘 2022년 3월까지 영적 전투 군사로서 싸워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 바로의 군대를 물로 처리한다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를 물로 처리한다. 내 안에도 바로 세력이 있는데 그 물이 뭔가? 바로 말씀으로 내 안에 바로가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한번 강고도 했는데 우리 새로 나눠진 달력에 보면은 매일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거 따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성경이 다 읽어지는 이번 큰 달력 쪽에 매일매일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훈련받는 가정을 방해하던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그 물에 적셔졌기 때문에 물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처리함으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바로의 군대 방해자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성장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늘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제게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 충만히 복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과 성령은 한 방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도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채우게 되면 말씀이 바로 물이라.
말씀이 바로 물이라 그 물로 바로 이 군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 14절 말씀에서 영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추격부대를 홍해바다 물로 처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물이 마임인데, 마임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맴요도 맴이에요. 맴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 말씀이 2개씩 들어간. 바로 물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세력을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이 군대가 물을 만나니까 처리되듯이 내 안에 나를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진행하고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끌어당기는 세력, 추격하는 세력이 바로 군대인데, 그게 말씀으로 처리되고 말씀으로 처리되고 말씀으로 처리돼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많이 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읽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은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 읽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막 말씀이 읽고 싶은 단계가 되면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읽고 싶어서,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서 자꾸 말씀에서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스승이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말씀 풀어주지. 그럼 그 말씀 하루하루 따라와도 그 말씀을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토라 보신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읽어야 될 거 따라오시고, 또 우리 여러분 나누전 탄력에도 하루하루 읽어야 될 말씀 분량을 표시해 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채우면 결국 내 자아가 사라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채워졌기에 내 안에 나를 방해된 바로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아까 볼게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병거들과 기병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파도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더라. 물이 처리하더란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는 나쁜 거거든요. 처리해야 될 영역들이거든.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의 자아, 그 바로의 세력도 말씀, 물로 처리할 수 있다. 내 자아가 말씀으로 처리할 때 방해자 바로가 사라짐으로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 살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빚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바다로 그럼 인도했는가? 영적으로는 그들 모두에게도 처리돼야 될 바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속의 수장식, 우리 예전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기 뭐 제천인가 어디 충청도 가가지고 우리 세례받으면서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또 올라오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돌 하나씩 씌어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에 다 이 물에 수장된다 하고 던지고 왔잖아요. 그게 물이 바로 크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세례거든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에 생각할 때 쟤들이 아직도 애국 근성이 풀어지지 못해서 저들 속에 남아있는 바로들이 있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들이 있어. 어떻게 하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길이 난 것을 통과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수당돼 가지고 옛날에 나는 죽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홍해바다에서 받은 그들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세례받는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지난번 충청도 가서 좀 더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일반 교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의식적 의미로는 내가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처리하고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아납니다 하면서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세례, 침례거든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나는 죽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로 살아난다는 그 의식을 치룬 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보냄을 받았지만 그
그들 안에 아직 바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바로와 애국 근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함으로 내 자아는 처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는 처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세례 현장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말씀을 잘 푸는 것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놓은 모습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구름 안에 있었다는 것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설명해 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을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그들도 세례를 받았듯이 너희들도 세례 받을 때 너희들 앱건성들이 앱자아들이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예수와 같이 이제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저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아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 받은 것이다. 애국 근성 죽고 바로 근성 죽고 버려야 될 거 홍해 바다에 다 던지고 우리가 옛날에 저 충청도 가지고 돌 던지고 왔듯이 돌 수장시키고 왔듯이 그런 영적 의미가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도 뭐 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았던 거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럼 지금도 물속에 다시 세례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물로 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되 말씀이 발끝만 찾으면 발만 변화되겠죠. 말씀이 허리까지면 허리까지 변화되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완전히 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묻고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물세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물로 생각되었고 우리들에게 어떤 거치는 돌처럼 생각되었는데 그 홍해 바다도 결국 나를 씻어주고 거룩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도 주는 교훈이고 바로 군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고 그 뒤에 강약길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요약하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앞장서 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군대를 물로 처리하시듯이 말씀으로 처리되는구나. 말씀을 채우면 내 자아가 처리되는구나. 말씀으로 내 애국 근성도 처리되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잘라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많이 먹고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